7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9장 18절부터.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제 회중의 족장들이,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장로 중심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심의, 12지파 중심의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 위주의 시스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12지파 시스템과 능력 중심의 1000부장 시스템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회중의 족장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되는구나. 여호수아 9장 18절. 여호수아 9장 18절. 회중이 족장들이라고 할 때 이 족장들이 이게 나시라고 써놨네. 나시라고 써놨네. 나시. 그래서 이 나시가 지위 높은 사람 왕이라고 썼는데, 자, 어디서 쓰여졌는지 출애굽기 16장 22절. 두목. 그 다음에 유사. 유사.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1장 16절에 그 족장으로서 각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뭐 이렇게도 쓰여졌고, 민수기에 엄청 많이 쓰여졌네요. 9장 21절. 그러니까 이 나시라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쓰여졌네.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우두머리거나 아니면은 유사라고 번역했을 때는 공무원, 그러니까 천부장 시스템이나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 단위네요. 이 나시가. 그러나 회중 나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로 인해서 회중의 족장들이 누구한테 맹세를 했죠? 그들에게 맹세했다라는 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죠.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때 지금 족장은 이 앞에 누가 맺었냐면은,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양식과 그들과 조약을 맺는 여호수아와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래요, 족장들이 맺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장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군대 조직이네요. 그러니까 족장들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은 12장로의 라는 말보다는 이 문맥상이나 전체를 보면은 그 천부장 시스템의 능력 유지의 군대, 이 군인들의 조직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회중이 다 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모든 족장이, 이제 천부장 시스템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맹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증 편향, 확신, 맹약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 옳다라는 것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죽이면은 그들의 죽임에 대한 대가가 누구한테 임해요? 자기네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자라고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라라고 말을 하니까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제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습니다. 기브온을 살려준 대가로 기브온 족속은 뭐를 했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하층민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예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들이 누구죠? 예,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잠깐만 여기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를 좀 더 살펴보죠. 21절에 이제 족장들이 나무를 패며, 이 나무가 뭘까요? 나무를 패다, 이게 패다라는 단어가 하타브, 썰다, 새기다, 벌목하다, 닦다. 그 나무는 예지거든요. 근데 이 예지가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차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 선악, 지식, 생명, 나무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1절, 1장 12절 이렇게 나오다가 1장 29절까지 이 나무들은 전부 다 보세요. 나무를 요 관사, 명사, 남성 단수예요. 이 문법으로 보면. 그렇죠? 단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모든 나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인데 여기 분명히 단수로 쓰여진 거예요. 단수로 쓰여졌고, 요게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예,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근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하면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두 개를 지명했어요. 그런데 요게 보세요. 명사 남성 단수, 명사 남성 단수, 명사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한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 안에서 생명, 지식, 선악, 열매가 함께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무 안에서 한 나무에서 여러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그걸 따먹는 사람에 따라서 선악 지식으로 알고 먹으면 선악 지식 열매가 되고요. 생명으로 알고 먹으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참 희한한 나무야. 그래서 단수로 쓰는 거야. 단수로. 그래서 단수인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야. 요때 명사 남성 단수예요. 끝까지 명사 남성 단수예요. 임의로 먹되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 요때도 단수야. 그러니까 이게 좀 수로 보면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선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뭐로는 먹지 말라는 거야?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는 거야. 생명으로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 권이죠. 근데 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선악으로 먹는 사람들의 열매가 다르고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밖에 안 나지만, 한 그루니까 한 가지 종류만 나오지만, 근데 그걸 따먹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악지식을 강화시키는 걸로 따먹는 사람은 선악지식의 열매로 따먹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동행의 길로 따먹는 사람은 그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는 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세상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선악지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느냐, 생명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느냐. 마찬가지. 이래서 이론론이라는 게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서구 신학자들은 이거 분리를 했지. 선한 신은 하나님, 악한 신은 마귀. 그러니까 생명을 아예 빼놓고 전부 다 선악 지식으로
성경을 다시 세팅해버려서 우리는 이걸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죠. 모든 나무의 실과인데 모든 나무의 실과 여기 콜이 붙었어요. 콜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근데 요때 모든 나무가 명사 남성 단수예요. 끝까지 나무는 끝까지 단수로 쓰여져요. 명사 남성 단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옛지라는 것의 뿌리를 알았죠. 여호수아 9장 아까 21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를 패는 자예요. 자,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자, 나무를 패는 거야. 누가? 기브온 족속인 나무를 패는 거야. 나무를. 그러면 무슨 나무를 패는 거예요?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봤더니 세상에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다고.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뭐로 취하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되거나 선악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모리 계열의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나무를 쪼개거나 패거나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 나무, 그들이 뭐로 먹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뭐로 먹고 있었습니까? 선악 지식 나무 열매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를 쪼개라는 거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를 배웠어요? 야, 선악 지식 나무 열매로 먹었지? 이제 생명으로 먹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를 먹듯이 이 나무의 열매를 생명으로 먹으면 돼. 이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누가 해버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회중 족장들과 자, 보세요. 그래서 조약을 누가 맺냐면은 우리의 떡은 이런 걸 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장로들과 이건 이렇게 장로들이 했는데 여기서 뒤에서 슬쩍 뭐로 바뀌냐면 여호수아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했어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 이게 천부장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어요? 능력이 결정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결정한 거예요? 능력 위주의 공동체가 결정했어요? 신앙 위주의 공동체가 결정을 했어요? 능력 위주의 공동체, 그들의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능력 위주의 족장들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선악 지식으로 결정한 거죠. 신앙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주류가 무슨 나무였어요? 무슨 나무 열매로 먹고 있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어. 물도 한번 보자고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물이 마임이거든요. 자, 물을 깃는 자, 여기 마임입니다. 근데 이 물이 뭐 창세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 없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물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쓰다는 말은 먹으면 죽는 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물까지 마시고 왔던 물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변했을 때도 그 물까지도 마시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야.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죽을 물, 살릴 물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물이 죽이는 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 마라는 쓰다다. 죽이는 물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신앙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나무를 가리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먹는 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경을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이라는 물이 있어. 이 성경이라는 물을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는 죽이는 물로 마셨어. 왜냐하면 전부 선악지식으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선악지식으로 마시고 있었던 성경이라는 말씀의 물을 나무 예수 십자가를 딱 넣었더니 살리는 물이 되는 거야. 예수 십자가로 해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죽이는 물, 선악지식의 말씀이 되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탁 넣으니까 세상에 살리는 물이 되는 거야. 살리는 물. 그치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무도 나오고 물도 나와요. 그런데 요 장면이 나무도 나오고 물도 나오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9장 21절에서. 기브온 족속이 뭐를 하냐면 드디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와. 기브온 족속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능력 위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선악지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결정한 최고의 패착이 선악지식으로 결정한 최고의 패착이 최고의 실수가 거꾸로 그들에게 뭐를 하는 일이 돼요?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가 된다고요. 그 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던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기브온 족속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하게 되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다가 성막 관련 일을 하다가 성전 관련 일을 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 참 놀랍지요? 야, 바로 족장들의 맹세 한 이 맹약으로 말미암아서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야만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실수, 잘못 앞에 그 잘못을 저질렀던 잘못을 저질러서 함께 살게 되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뭐를 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될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꽃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제 사무엘하 몇 장입니까? 그게 23장이었나? 아이고, 사무엘하 그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찾아서 했는데 다시 또 찾아볼게요. 기브온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사무엘하 몇 장이 나오냐면 21장인가 보다. 예, 21장이네요. 자, 사무엘하 21장에서 자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목전에서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예.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자 사무엘하 21장 보자고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라. 그러니까 이게 족장들의 맹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장작을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느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사울도 이상하죠. 하나님께 맹세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변치 않고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야, 사울이 참 이상해. 그래서 이에 왕이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어 일렀어요. 어떻게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기브온 족속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열심을 냈다는 이유는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유다 족속은 전부 다 다윗의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누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누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물을 길고 나무를 패던 기브온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역전승 한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할 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왕이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래서 왕께 하라. 이제 기브온 족속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였고 사울이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그 왜 하필 또 7일까? 언제나 이게 참 7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이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던 사람들이잖아. 물도 말씀이요, 나무는 그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의역 아니에요? 아니 뭐 모든 성경이 다 의역이야. 의역 아닌 걸 가져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절대 없어. 의역 안 하고, 왜냐면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신화이기 때문에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아구가 맞게 지금 요초를 맞추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의역이지만 합리적 의역. 그 자손 7사람. 그러니까 7이라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울이 믿고 있었던 진리, 자기의 확신, 자기의 맹신,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걸 깨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사울의 아들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확신을 깨기 위해서 확신의 상징으로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게 있어가지고 무비보셋의 자손을 내어주지 않고, 이게 사울이 첩이 여럿이 있었어요.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그러니까 그 사울의 와이프 리스바라는 여자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을 주고,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의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5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어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어요.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 새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굵은 배 위에 앉아서 이 리스바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씻지도 않고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이걸 그대로 다 그걸 그대로 다 하게끔 하신 거예요. 왜? 사울이 저지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유리하게 유다 민족에게 충성 봉사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그대로 받는 거야. 이게 뭐가 죄냐? 사람을 죽인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끝까지 죽이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폐악질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폐악질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었어. 그래서 그 확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가 옳다라는 걸 깨트리기 위해서 아들 7을 사울 집안의 자손 7을 그대로 붙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들들의 엄마인 리스바가 그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위해서 새들을 쫓고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 혼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시체를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이에 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골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 집안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그 달려들어 죽은 자의 뼈를 거기다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죠. 달려들어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리게 한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걸 여호수아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아유 저도 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으세요. 9장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 기브온 족속을 살리라. 그래서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브온 족속에 이른 대로 그들을 살려줘요. 기브온 족속을. 근데 기브온 족속이 뭐를 해요?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물이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물이 죽이는 물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12지파에게 뭐를 공급해줘요?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물을 공급할 때마다 뭐를 해요? 그 물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공급을 해준다고.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십자가로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보다도 어쩌면은 선지자들보다도 어쩌면은 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맡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결정 자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결정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곧 그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그 방식, 그 절차에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견제하고 그것 자체를 그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면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패면 물을 깃는 자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막대한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다윗의 편을 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의 직계 조상이잖아요. 다윗을 죽였으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못 오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근데 걸림돌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유다 족속에 충성을 하니까 이들을 대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추게 해버린 거야. 3년 기근, 대기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대기근 동안에 이 기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해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야, 기브온의 한이 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어.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물어봐. 기브온 족속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우리를 너무 많이 죽여서 사울과 우리 사이에 맺힌 그 한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 그들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그 자손 7을 우리가 죽이는 걸로 한이 풀릴 거다. 그럼 7이 뭐지? 7이라는 거는 뭐든지 이 7이라는 거는 정말 절대 믿음의 숫자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맹신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나 옳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 지금 사울의 아들, 그것도 정확하게 7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음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그 리스바의 아들들과 메랍의 아들 5사건이 죽는, 그리고 7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에서. 자, 여기까지 좀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내일 또 22절부터 하면서 이걸 좀 더 심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절대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을 살리겠다라고 맹약을 해버렸고, 그 덕분에 그 나무 그리고 물 깃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터인데 그 일이 기브온 족속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또 못마땅하게 여긴 사울이 기브온 자손을 대량 학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자손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들었던 음성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결코 옳지 않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나 맹신이나 자기의 오름의 문제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옳다,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맹세해 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옳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옳다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